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긴장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성전 중심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각 가정과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과 똑같이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같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훈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같은 심령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땅 위에 내리신 주님의 분노를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홍수와 폭염, 지진 등으로 저희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크신 노여움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 저희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바라며 주님께 나옵니다. 먼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통회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주님의 올바른 정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의하여 100여 년 전 암흑의 이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간섭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 등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지은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하는 여유와 은총을 주옵소서.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옵소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만나길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남부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웃과 지역에 잘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 남부산 교회의 모든 선수가 문을 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임하시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만은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해 수고하시는 교사와 부교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의 도심과 함께 하심이 저희들을 굳세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20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롯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시간 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도하러 오실 때 또 헌금함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위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위에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함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각성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이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어찌 다 알 수 있사오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19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여 사오니, 우리 남부산 교회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강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 10분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던 이 주보를 통하여 지금 현재 모든 예배는 이 상태로 지속되어집니다. 우리 당회에 특별한 어떤 광고 사항이 있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낮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교회 오셔서 5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가 폐쇄되지 않는 이상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전과 저녁까지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4시간 문이 열려 있었는데 우리 본당은 열려 있어도 정문은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당회에 보고사항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지속되어집니다. 주일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초등부와 고등부가 아직까지 성경학교를 마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김성웅 장로님을 노회 파송 총대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철희 장로님을 관리위원장 및 유치원 원장, 운영위원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 개강이 남부산 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어제부터 실시되어졌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라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꼭 온라인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 주현 집사님과 한유성 학생이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악기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또 귀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광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와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이 시대와 또 장소의 민족의 나라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그의 직업이 공무원이고 특별히 군인이고 또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만약에 1000명을 거느리면 1000부장이겠지요. 50명을 거느리면 50부장이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랴 땅에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파견 근무 나와 있는 그러한 공무원입니다. 그러한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에게 구제를 베풀고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자랑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렇게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경건하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9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얼마나 경건하느냐 하니까 하루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군인으로서, 직업 군인으로서,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 생활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피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도 하고 경건하고 기도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하니까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는 어떤 일이라도 다 팽개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났으면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터인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앞에도 그 천사를 만났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는 모든 부분 속에서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과 구제 생활과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 존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유대 사람이 아니요 외국인입니다. 로마에는 엄연히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황제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국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파견 근무 나왔던 이 군인이 자기 본국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을 다 철폐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라 하여도 이렇게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다신교와 자기 로마 국가가 섬겨왔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잘 섬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좀 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보면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직업 군인이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았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너 행복한 가정이 되어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보다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나요? 경건한 사람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집 밖에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내 아내를 먼저 기쁘게 해주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외로움보다 먼저 집 안에 있는 사람, 나의 아내와 자식들의 외로움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 속에 가정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복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던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항상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구제생활도 함께 하게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고넬료처럼 모든 생활의 부분 속에서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인데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직업 군인이었지만은 자기 밑에 수하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온정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칭을 받을 정도로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품으로 인하여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너무나 좋았지만은 그 가정과 고넬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요?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에 있는 군인, 직업 군인 사람들이 세계를 많이 다니잖아요. 미군들도 그러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 지배계층에서 그렇게 군인으로 파견받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들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그 피지배층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고넬료의 심령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심이 특출한 사람이요 구제에 특출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2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00년의 사람이 1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태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니까 유태인들이 너 나이가 50도 되지 못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21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다윗이요,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21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그것을 1000년 전에 다윗도 그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윗이 그 시대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가요? 욥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도 예수님을 보았대요. 특히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는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도 예수님을 보았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대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당도하였을 때 온 가족이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 집에 보내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병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권세자와 돈 있는 자와 건강한 자를 사랑하기보다는 죄인들과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와 가냘픈 자들을 더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살아가면서 의인처럼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여 죽은 사람도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갔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의롭게 사셨지만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중상모략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고넬료와 그의 함께하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아멘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그 권세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행케 해주신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고넬료는 하나님은 잘 경외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하루에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분야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도록, 그래서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부자가 등장하는데, 특히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가나요? 베드로가 죽을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갑니까? 마귀에 의해서 끌려갑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이끌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온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서서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료에 담겨서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나 노는, 전설의 고향이나 노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이 땅에 없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그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모범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고넬료가 생활했던 그 경건한 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구제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생활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던 것은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직접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을 해주면 되었지 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도 특이한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천하게 느껴지는 그냥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신분도 낮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에게 가르치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큰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가르치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대체로 보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에 나서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적게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물질적인 공세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경우는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많이 주어서 교회는 한번 오게 하게 하겠지만은 그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이 부자를 전도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런 길보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못 배우고 가지지 못했던 가난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관영한 이 때이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전 예배는 당분간은 중지되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고넬료의 가정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온 가족이 이 파견 건물 나온 사람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넬료는 그렇지 아니하고 피지배층에 그 하나님을 자기를 섬기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구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모범적인 생활을 보였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움츠리게 되어질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고넬료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큰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구제와 모범적인 생활을 잘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빠져 있으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사오리까?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경건한 생활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하게 한 백성은 영생을 얻겠. 아멘.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커도다. 한없이 커도다. 한없이 커도. 아멘.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여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기억하며 명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오늘 골리로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총이 저희들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정과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또한 학업과 결혼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